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목을 원망해도 되나요?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왜 원망해도 되나요? 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참 원망했단 말이 자주 나옵니다. 7절에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시고 8절에도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시고 9절에도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12절 다음 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7절, 8절, 9절 또 내일 있을 12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맞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배가 고프다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만나 그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희가 그렇게 원망한다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밤에는 고기를 낮에는 떡을 너희에게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두신 후에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은다면 너희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린다는 얘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원래 원망해도 되나요? 라고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했다가 그 3일 후에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1차로 그 다음에 불평을 한 이후에 이번에 엘림에서 도착해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다음 달 15일, 거의 한 달에서 40일 정도 후에 지금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두 번째 광야에서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3절에 보니까 그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가 줄여서 죽는구나라고 원망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금 옛날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배고파서 죽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 다음 달 1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생생한 기억을 벌써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론과 모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불러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근데 그 백성들은 불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그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런 누룩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막 싸가지고 어깨에 들머매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맹맛인데 그냥 배만 채우는 그런 밀가루 떡에다가 그냥 일머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무교병만 먹은 거예요. 누룩도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끊임없이 먹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었더니 그 예전에 그나마 조금씩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밀가루 반죽만 먹인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것만 먹이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제 그 시내산과 이 엘림과 시내산 그 신광야 사이에 지금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시내산에 도착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정말 들으면 엄청 좋아할, 너희가 들으면 정말 기뻐서 나에게 경배할 그런 언약을 준비했고 율법을 준비했는데 조금만 더 와서 나를 만나면 좋을 텐데 지금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할 제목이 있고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도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동일하게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을 원망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사용하고 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그들의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도 구원하셨고 또 기억하셨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기다리셨고 그를 기억하셨기에 그들의 원망 불평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지나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 힘들고 어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언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원망 불평을 보시고도 다 이해하시고 또 참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그만한 좋았던 일을 부풀려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그나마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유가 있었지,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기쁨과 자유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래는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이르시도록.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린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시고 은혜의 빗줄기처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준 다음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그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준 다음에 내 계명을, 내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은혜를 내리시고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시험은요, 하면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아니면은 벌하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복을 내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네, 다시 이제 정확하게 시험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깨우쳐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도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한 번에 내려두시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을 읽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내리지 않으니 6일째는 2배로 거두라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고 많이 거뒀다가 썩어서 버리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7일째는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훈련시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6년째 토지를 얻고 7년째는 토지를 실어갑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안 진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네, 매일 기도하며 그 매일 만나를, 매일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침이면은 만나가 깔리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은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렸을까? 왜 낮에는 만나가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메추라기가 그 닭처럼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야식 먹고 싶을 때 치킨이 생각나는가? 네, 농담이었습니다. 밤에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밤에 내렸을까?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그 밤의 재앙입니다. 밤에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가, 애굽 땅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모든 장자가 다 죽었고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떡 같은 것이, 동글동글한 것이 깔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침에 그 만나를 보면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뜨게 되리라. 아멘.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만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어저께만 해도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한 달 내내 그 맛없는 것만 먹었는데 또 이제 배가 줄여서 점점 배가 고파오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원망 불평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고 우리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잘되고 더 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봐라, 너희가 원망 불평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봐라, 너희가 원망 불평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챙겨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훈련시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아침에 저녁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하얀 만나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훈련받아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두 번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들으시고도 그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시험하사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만나를 대하듯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침에 이 새벽에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를 거두며 나아가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그 축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코로나가 승항한 가운데 하나님 하루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경제가 다 회복되어 온전히 다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조순복음 분당교회 잘되고 더 잘되고 끊임없이 부흥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 세우신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그 미국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잘 되고 형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세우신 또 재직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여조수 모임 분당교회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을 축복해 주사 지구역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아픈 손을 꼭 기도하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 귀한 자녀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